남편들아, 아내들에게 이렇게 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부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내가 신부단장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거하실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는 축복을 받아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른배 성령을 주실 때 언약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가 성막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뜰이 있죠. 예? 뜰에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 죽어주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키는 이른배 성령을 받는 시기가 있어요. 이른배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소를 보면 여기가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등잔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죠. 예?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룹이 있어요. 예, 천사 그룹이 있어요. 그룹입니다. 천사의 그룹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성막저기를 간략하게 보면 뭘 보게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는 복을 받았는데 이른배의 은혜를 입고 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관계 속에는 시험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늘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미움을 받아서 너 때문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시간이 내 의에 포로돼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먹은 포도주가 떨어졌어. 먼저 먹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성소 뜰 밖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법으로,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눈을 뜨게 해주는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물두멍으로 나가더라고요. 그제서 내가 손을 씻는, 목회 11년 만에 그 뒤에 은혜를 입으면서 내가 이 뜰 밖에서 이제서 성소를 들어가기 위하여 물두멍으로 인도를 받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뭘 먹어요? 떡상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은혜를 입다 보니까 말씀의 떡상으로 나가니까 뭘 먹어요?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죠. 예? 지금 성령 시대에는 성령의 소욕을 이루어서 예수 안에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복음의 빛이 바래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떡을 먹는 자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기름 준비가 돼서 빛을 발하죠. 그러면서 말씀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내가 마른 나무였어. 근데 이 마른 나무가 꽃이 피고 살과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그 장신대 나오신 분이었어요. 여자분인데, 장신대 나오신 분인데 여기 우리 재단에서 작정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성령님은 그래요. 아론의 마른 나무다 그러시더라고요. 마른 나무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하리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기념물이 되게 하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장님 설교에는 조직신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네? 근데 어쩌면 성령의 법으로 성경을 풀어서 내 죄성을 보게 하는지 내가 마른 나무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마른 나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나에게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됐습니다. 예?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이긴 자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게 말씀을 먹은 자의 축복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고 누가 수종드는 거예요? 천사가 수종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고 물두멍으로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법으로 말씀이 내면에 양식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고 나니까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예수님 속에도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니까 말씀에 의자에 엎드리는 그 시간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원수를 쫓아내주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원수를 내쫓아주는 이 은혜를 입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권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부단장이 되어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는 축복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받은 자, 내면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권능을 받은 자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의 경지에 이르는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 봐요. 우리의 마음의 밭은 바둑판과 같더라고요. 관계 속에 다 방이 있어요. 예? 마음의 지성소를 지어진 자의 축복을 보세요. 신부단장이 되어진 시간은 부부관계, 부모관계, 예? 자녀관계, 물질의 방, 이웃방, 예? 친구방, 예? 다 있죠. 모든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모든 관계에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자에게 하지 못한 거, 양에게 하지 못한 거, 자녀에게 하지 못한 거, 부모에게 하지 못한 거, 이웃에게 하지 못한 거, 물질을 관리하지 못한 거, 이런 것을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지 순종하지 못한 것을 다 회개하고 나니까 깨끗한 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깨끗한 방이 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아직 여기가 부부방이에요. 부부방인데 이 말씀의 집을 아직 못 지었어요. 회개를 하니까 용서만 받아서 깨끗한 그릇이 되었지, 이 부부방의 말씀이 성전이 아직 안 지어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자들이요, 엄마가 아들에게 아빠한테는 아직 순종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란다는 그것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그릇이 되지 못해요. 근데 이 아들을 사랑하는 거야. 남편과의 관계에 말씀이 아직 안 세워졌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마음을 뺏겨. 그러면 아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이 통로를 통하여서 빈방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이 아들을 사랑하는 이 관계의 선 안에서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에 세워진 말씀의 방이 지어지죠. 그런데 아빠에게,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빈집에 아들을 사랑하던 사랑을 통로를 통해서 귀신이 남편의 방까지 들어가.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이게 한국 여성들에게 유일하게 아주 이게 심합니다. 남편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아들을 의지해. 예? 그래서 그 아들이 장가가면 엄마의 마음에 뭐가 생기죠? 시기 질투가 생겨져서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편안할까요?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정체성을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아들하고 화목이 이루어지냐? 아니에요.
아들은 아들이야. 엄마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근데 엄마는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대 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남편이 해줄 것까지. 그렇죠? 그럼 이 아들이 스트레스 받죠? 그럼 엄마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꼭 아들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한 집이 남편이 장애자예요. 남편이 장애자인데 딸이 있어요. 이 딸이 건강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누구한테 의지할까요? 남편의 마음의 방을 딸에게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통로를 타고 들어가서 그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누구 형상을 입고, 딸의 형상을 입고 이 안에 들어가서 주인이 돼 있는 거야. 이게 여우예요, 여우. 할렐루야. 이 여우를 잡아내야 돼요. 이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뭘 깨닫게 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게 됐어요. 기도를 해드리는데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딸에게 남편 역할까지 하도록 의지하니까 딸하고 사이가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엄마가 회개하고 나니까 딸을 자유케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방, 마음의 방을 관리하는 이 법칙을 일깨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봐봐요. 남편과의 관계가 남편 마음방이 없어. 제가 최근에 한 여자 사역자분에게 말씀을 들은 내용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해요. 이제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늘 가출해서 그냥 생활을 해, 애기들을 데리고. 근데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하는데 한 남자 집사님이 부인이 있는데 이 전도사님을 섬긴다고 몸이 약한 부분을 다 약을 지어와서 그렇게 정성껏 약을 챙겨주더래요. 근데 그때 그걸 먹고 이분이 몸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에요. 예, 집사님의 이 섬김이 어디로 들어올까요? 남편 방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죠. 남편의 마음, 남편에게 그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섬겨주니까 자기 마음의 방이 누구에게로 가요? 남편 방에다가 이 집사님을 모시는 거야. 이게 지금 영적인, 우리가 지금 사단에게 미혹을 받는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남편 방까지 들어온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성을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러고 막 통곡을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요, 머리의 생각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으로 내려온 가슴의 생각이 배로 내려오고, 배로 내려간 생각이 발등으로 딱 모아지더래요. 이게 쫙쫙쫙쫙 해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니까, 예? 자기가 그 사단에게 속았다. 어떻게 그 집사님이 나를 섬겨줬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 다른 남편이잖아요. 예? 집사님이지, 부인이 있는 그 집사님이 자기 남편의 마음의 방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막 회개를 하니까 발등으로 딱 모아지더래요. 사탄아 물러가라니까 이게 쑥 빠지더래요. 근데 그 뒤로는 그 상대방이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조금만 접근을 해오려고 한다든가, 전화 통화로라도 조금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당신한테 접근해 온다든가 이러면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데요. 성령님이 그렇게 진단을 하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만나보지도 않고 얼굴을 쳐다도 안 보고 눈을 절대 마주치지도 않고 이러면서 자기 관리를 하면서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시험을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남편의 방, 아내의 방에 누구만 있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섬긴 예수님,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주인의 방에 여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부부가 함께 하나가 되는 건 아주 거룩한 땅이에요. 이 땅에 잡동생이가 다 들어와 있어. 이 여자한테도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저 남자한테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갖고 수가성 여인의 심령 상태가 돼요. 그럼 피차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아주 제가 이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나는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나를 만드는 기계야. 근데 이 기계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여기를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한 가지가 척컥 치료가 되고 고쳐지는 거예요. 이 생각 구조부터. 그게 계속 진행돼야 되죠? 멈춰져야 돼요? 계속 돼야 돼요? 그게 계속 돼야 되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 사역이 있는데 여우가 들어와. 갑자기 막 나를 섬겨주고 막 이래. 그러면 마음이 뺏겨요, 안 뺏겨요? 빼앗기죠? 마음이 뺏기니까 이 기계가 딱 수도비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꿈을 꿨어요. 그 꿈을 딱 꾸어놨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지. 그 시간이 하나님을 앞에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올인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나를 치료하는 시간이었구나. 네? 다른 거에 내 마음과 생각이 뺏기면 수도비 된다 안 된다? 수도비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뭐 하신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절대로 작은 여우, 포도원에 꽃이 폈는데 그 꽃이 떨어지게 하는 이 여우를 잡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까요? 제 책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너는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으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무엇에도 마음과 생각이 뺏겨야 돼요, 안 뺏겨야 돼요? 우리는 보세요. 이 마음의 문, 이 문을 아무렇게나 열어. 나한테 단 것 주면 그냥 질서 없이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관계에 세워진 모든 질서의 법에 의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자는 서로가 어떤 통로가 될까요? 서로가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아요. 아멘? 그런데 그냥 누구 하나 만났더니 내 마음에 맞아 갖고 마음의 문을 열어. 그러니까 서로 쓰레기가 왔다리 갔다리 해. 우리가 그런 죄를 져야 안 져요?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서로 마음의 거를 털어놔. 저도 그런 부분이 참 약해요. 그런 부분이 약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보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가 범죄하는 통로가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대요. 관계 속에 시험을 주는 거예요. 시험을 주면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가 돼야 안 돼요. 그게 멈춰지는 거야. 그래서 시험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시험이 복이에요? 왜?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지면 화평케 한 줄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도리어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보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검을 주시는지 보세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영적 상태에서 서로 내면에 상처받은 죄의 쓴뿌리가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죄의 쓴뿌리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가 돼요. 그러면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가 됩니까? 죄를 공급하는 통로가 됩니까?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은 내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누구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누구도 죄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의 법으로 그와 같은 내 죄를 보는 영적 눈이 떠져서 내 죄를 보고 내가 오늘도 말에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랬구나 그리고 회개를 하며 상처의 쓴뿌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져요. 근데 대부분 그러질 않아. 누가 이랬어고 내 상처의 쓴뿌리를 다 해놓고 내 의에 포로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실상을 하나님이 깨트리시려고 화평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35절 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뭐 하게 한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싸움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통하면 뭐가 나올까요? 시험이 오면 뭐가 나오죠? 내면 속에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더러운 오물이 밖으로 나와. 그러면 누가 복을 받을까요? 내 안에 심겨진 것들이 악이 나오는 것을 보고 누구 걸 보자? 내 거를 보고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자는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이게 십자가에 소멸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신부단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얘기하니까 신부단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내면에 악과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상태, 하나님은 이 암덩어리 같은 이 죄가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안에 있는 걸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게 나와야 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죄인이냐면 내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분을 품으면 죄인이래요. 다시 분을 품는다는 것은 나온 것을 십자가에 처리하지 못하고 나온 것을 내 안에 다시 집어넣고 누가 잘못했다? 너 잘못했어. 내가 용서해? 용서 못해? 이러고 분을 품는 시간이 마귀가 다시 틈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이 들어가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내면에 천부께서 심지 않은 가라지가 심겨지는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은 관계 속에 시험이 오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불화하게 하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래요. 보세요. 내 집안 식구만 원수면 다른 사람하고는 다 화평해야 되죠. 여기서 내 집안은 내 마음 속 사람이더라고요. 내 아내. 내 아내 누구를 용서 못해, 누구를 용서 못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 이러고 원망들만 관계에 오는 모든 시험으로 내 안에 갇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원수일까요? 내 집안에 갇혀 있는 그 영혼이 왜 원수일까요? 왜? 내 집안에 갇혀 있는 이 영혼이 왜 원수일까요? 내 생명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시간은 내 인간의 존엄성을 다 가져가요. 내 인격을 다 상실시켜요. 그 거룩했던 모습이 누군가 하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함으로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이해가 되죠? 이런 저주 아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별하시고 오늘 37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버지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달아 봅시다. 내 안에 갇혀있는 영혼이 집안 식구라고 있어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이웃도 있고 돈 문제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이 내 우상이 됐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합당치 않다. 예? 참말로 별로 먹고 다 보네. 야, 너 덥냐? 색색거리고 어딜 들어오냐? 어머머머. 그 문 닫아요. 쟤도 헥헥거리고 시원한 선풍기 자리를 찾아오잖아. 네?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보다 내 아내, 관계, 돈을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만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만 더 사랑해서 내가 합당하려고. 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남편이 내 안에 오면 꼭 시험이 오더라고요. 남편을 의지하려고 보면 꼭 남편을 통해서 시험이 와요. 그래서 누구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러고서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령의 법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이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최고로 섬기는 뭐다? 주인이라는 거죠. 우상이 되는 것은. 그렇죠? 내가 최고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남편에게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라고 부모들아 자녀들아 라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그 형상들을 입고 내 안에 주인이 돼서 나는 저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 나는 저 아내 때문에 못 살겠어, 자식은 그냥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래서 뭐로 나 같은 걸 낳았어 뭐 막 이러고, 자녀는 저놈의 새끼를 내가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이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원리를 잘 깨달아 봐요. 그렇게 사탄이 모든 형상을 입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내면의 주인이 되어 있는 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복종을 하고 살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말씀 봐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러죠. 여기서 보세요. 뭐한 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토나 자식이를 다 버리래.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다 버리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려 가지고 진짜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이는 남편도 버리고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우상, 사단이 그 형상을 입고 우상이 되어 있는 이 죄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다 버려야 돼요? 시험이 올 때마다 남편에게 하나님 보다 그래.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내면의 죄성을 십자가에 버리고 십자가에 버리고 십자가에 버리는 그 시간은 내 육의 목숨을 잃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러면 몇 배를 받는데요? 이걸 다 버리니까 내 안에 우상이 무너졌죠? 신부단장이 되었죠?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을까요?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심령이 되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과 같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래요. 또 밖에 핍박을 겸하여 받는 자, 박해를 겸하여 받는 자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핍박을 받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토록 버린 자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뭐한다? 섬기는 삶으로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지는 그 시간이 몇 배 받은 거예요? 100배를 받은 거야. 원수 같던 남편이 이제는 내 마음에 주가 되어지고 안식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선악 가지고 그냥 나를 괴롭히던 그 마누라가 이제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보니까 왼수가 아니라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몇 배를 받았어요? 100배를 받은 거야. 근데 어떻게 하래요? 핍박을 겸하여 받으래요. 핍박. 용서받은 자는 다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뭐한 시간입니까? 신부단장 되어진 자가 이제는 말씀으로 어떤 박해를 받아도 내가 지난날 악을 심은 거구나 선으로 악을 거두는 그 시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38절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이 말은 자기 죄를 보고 자기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삶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다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준행자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얻는 자, 자기 욕심껏 구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지만, 예?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자기가 먼저 죽는 자는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이 원리를 우리가 남편들아라는 말씀에 우리가 적용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왜 내 집안 식구가 내 안에 사탄의 형상을 입고 주인이 되어서 그러면 남편에게 그냥 상처받은 내 의분의 그냥 원망 불평의 소리, 마귀의 인격이죠. 이게 내 안에 왜 있는지,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아내에게 받은 상처 의분이 내 안에 왜 있는지, 이래가지고 마누라가 말 한마디 하면 성질을 부리는 남편. 예?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되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러한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고 살았는지, 이런 실상을 보는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못하다, 합당하지 못하구나 하고 회개하는 자가 내 내면의 우상의 실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리는 자예요. 그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소유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 버리고 핍박을 받아도 선으로 이제 악을 이겨야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남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 봅시다. 에덴 동산의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휴가를 먹으면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죽음인가를 깨달아 봐요.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지배받으면 창세기 3장 4절에서 뱀은 뭐라고 미혹합니까? 뱀은 결코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5절에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래요. 이 눈은 어떤 눈이 밝아질까요? 왜 하나님 역할을 하는 자가 될까요? 무엇의 지배를 받아서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잘하게 될까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휴가를 바라볼 때 미혹을 하는 뱀의 유혹에 넘어졌어요. 예? 그리고 그 하와의 심령의 욕심이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여자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해. 그럼 남편한테 가서 좋은 말을 해요? 안 좋은 말을 해요? 상처받고 안 좋은 말을 해. 그러면 남편도 그걸 잡숴. 그러면 남편도 믿음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져 버리는 거야. 예? 따라서 남자는 여자가 무엇을 드려도 잘 잡수신다? 무엇을 드려도요 아주 그냥 잘 잡숴. 예? 안 그러면 못 살아. 예? 안 그러면 못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7절에서 보니까, 창세기 3장 7절에서 보니까 그들의 눈이 서로의 벗었음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요. 이 치마라는 것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서로의 허물을 보는 눈이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아서 눈이 떠지면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예? 그 시간이 내가 사단에게 속는 시간이에요. 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서는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래도 정말 이와 같은 영적 상태를 깨닫고 나서 이와 같은 정말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아서 죽은 자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산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 죄를 보고 구원의 주를 보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내 죄를 보면 나는 비관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죄를 보면 여전히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며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를 보면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진리로 자유하게 되죠. 그래서 사단의 역사로 보는 눈과 성령의 역사로 보는 눈의 결말을
정말 냉철하게 분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은 눈의 결말을 우리가 잘 분별해 봅시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담을 부르세요. 또 13절에서 여자를 부르세요. 그런데 하와가요, 뱀이요 하고 다 죄를 전가합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돼버려요. 그건 주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속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두려워서 숨고 회개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4절에서 뱀을 저주하시고 15절에서 언약을 하시고 나서 여자에게 남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휴가를 먹은 자기의 죄의 근원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말씀으로 뜨게 한 거예요. 이게 늦은 비 은혜예요. 이 시간에 로마서 8장 2절 말씀과 같이 생명의 성령법이 성취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잊게 되어지자 뭘 알게 돼요? 여자가 창세기 3장 16절에서 잉태하는 고통에 따르고 해산하는 수고가 따르는구나. 남편을 사모하고 살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고 사는구나 그러죠. 지금 개혁성경에는 사모라고 나오지 않고 원하고 이렇게 나와요. 예?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은 움켜쥐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의 허물을 보고 남편에게 바가지 긁으면서 남편을 아무리 움켜쥐려도 쥐어진다 안 쥐어진다? 안 쥐어지는 거예요. 예? 여자는 남편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는 그 남자의 말에 순종하는 그 시간만 그 남자의 마음과 생각을 포로하여서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땅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통 안에 삶을 살아가요. 근데 남자는 어떨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지면 17절에서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런데 17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 말을 안 듣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은 고로 그래요. 예? 남편은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먹은 시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은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은 그 시간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아내 사랑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또 여자는 뱀에게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서 남편의 허물을 보는 그 시간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에게 주어지는 이 저주가 여자에게 남자에게도 주어지는데, 남자는 첫째 땅이 저주를 받는데요. 우리는 심령 땅이 있고 육의 땅이 있어요. 심령 땅이 저주를 받아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되면, 두 번째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게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밭에 나는 채소를 먹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요. 여기서 밭에 나서는 나는 채소를 먹으라는 것은 창세기 3장 23절 말씀을 보면 근원이 된 땅을 가르라 그랬어요. 뭔 땅? 내가 성령 받기 이전에 원래 땅,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지배받은 땅, 이 모든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남의 허물을 보고 원망부평하는 모든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할렐루야, 내 심령 땅이 옥토 땅이 되어져야 이와 같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저주 아래서 하나님이 해방을 시키려고 뭐 하시려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키시려고 성령의 법이 성취될 수 있는, 성취되는 구속의 원리로 하나님이 에베소서를 기록해 놨구나. 이거를 아는 은혜를 입읍시다.
이 구속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성령의 법이 성취되는 이 은혜를 입으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면의 세계를 보고 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죠. 남편들아 라고 아내의 모든 잘못을 내가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아내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내면의 모든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예?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과 같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말씀으로 지어지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목적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지기까지 남편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말씀 보겠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그릇이다? 여자는 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술가를 먹도록 미혹을 받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 생명의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이루어질 때, 남편과 말씀의 의자에 연합하여 한 몸이 이루어질 때 나에게 생명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아내를 귀히 여기래요. 어떤 여자를 늘 선악과를 주는 내 여자, 늘 선악과를 주는 남편, 이걸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래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남의 휴가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먹은 결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다 상실하고 저주 아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남편들에게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 아들의 권세가 회복될 때까지 말씀에 불순종한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은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아내의 잘못을 대신 담당하고 아내에게 생명을 주는 영적 단계까지 거듭나야 남편들도 내면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지는 가정은 남편들아 아내들아 라고 관계 속에 세워진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불순종한 모든 내면의 죄성을 회개하고 관계 속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내 안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으로 온갖 죄가 시작이 되어져서 피차 서로 독을 마시는 삶으로 죽어간다는 원리를 잘 깨닫고 나는 내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가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간의 정죄의 영에서 해방을 받아 온전한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의 삶은 누구에게 이루어질까요? 100% 온전한 자에게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서로 내 잘못을 깨닫고 말씀에 의지 엎드린 시간만이 서로 정죄하지 않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생명의 양식을 얻는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부부 관계로 회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죄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피차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면의 죄성을 진정으로 발견하는 은혜를 입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엎드린 삶으로 뭐하는 은혜를 입자? 십자가의 죽음으로 거듭나는 복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깨달았던 율법, 선악간의 사단의 영에 늘 남을 정죄하게 했던 그 율법이 내면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은혜를 입어야 그 율법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진 자, 십자가를 통과하여 얻은 양식만이 남을 헤아리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생명의 힘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은 내면의 상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또한 상처로 인한 쓴뿌리의 결말은 어려서부터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치유를 받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류는 어려서부터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로 내 잘못을 시인하지 못했던 시간이 사단의 역사로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부모까지 대적하고, 부모를 대적한 자는 아내를 사랑할 힘이 없고 남편에게 복종할 힘이 없는 사단의 영, 불순종의 영에 포로되어 있는 영적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부모 또한 내면의 상처의 근원을 치유받게 되지고, 사단에게 격동을 받아서 자녀들까지도 노엽게 하지 않는 은혜를 입게 되지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 사단에 또 포로되어서 저주 아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시키고 회복시켜서 진리로 자유케 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복의 근원이 되는 후손들로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을 사단이 포로하고 있는 내면의 상처의 쓴뿌리를 보는 은혜를 입고, 나는 내 자아는 어떤 형상으로 성장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만큼 자아가 강해집니다. 자아가 강해질수록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보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영에 포로가 되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인격으로 성장되어서 대적의 영, 마귀의 인격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자가 되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내면의 성인 아이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은혜를 입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말씀의 준행자가 되지 못하는 내면의 인격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자아 형성으로 인한 인격의 열매는 시험이 올 때마다 피차 죽이고 죽는 가인과 아벨의 삶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죄의 근원이 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는 성령의 법이 성취되는 늦은 비의 구속의 은혜를 입는 자가만이 관계 속에 시험을 올 때 내 죄를 보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악을 거두는 법칙을 우리는 잘 분별하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7절에서 뭐라 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러면서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그동안 심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사단의 영에 포로가 되어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남편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남편이 죽일 인간이야. 어떤 집은 또 아내가 죽일 인간이야. 어떤 집은 자식들이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요. 부모 때문이라고. 어떤 집은 저놈의 새끼들을 죽여야 된다고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요. 이와 같이 얼마나 육체의 소욕을 이루면서 사단에게 속아서 악을 싣고 살아왔는지를 내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를 입고, 할렐루야, 철저히 악한 시험을 통하여 내 모든 죄의 근원이, 이 시험을 받는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는 은혜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깨닫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누가 먼저 엎드리자? 내가 먼저 맹인이 되어 나에게 분노의 칼을 들고 정죄의 돌을 들은 그들에게 먼저 엎드려서 미랄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어야 원망 들을 만한 관계가 땅에서 풀려야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나는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고 사단은 십자가에서 멸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신고 살았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논하고 대적하는 영적 상태는 불순종의 행에 내가 포로된 시간입니다. 그 결과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시험이 올 때마다 에덴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결과가 주어져서 악으로 이겨 육체의 소욕을 이루게 되집니다. 내 자신의 내면에 내 자신의 의가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이 의가 또 얼마나 분노로 변하는지 내 내면의 상처의 근원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마다 성령의 법으로 모든 죄의 근원을 찾아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먼저 땅에서 풀어 하늘에서 풀리는 복을 받읍시다. 그 사람만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이 이루어져서 버린 자의 복이 100배로 주어지고 박해를 받는 자의 삶, 할렐루야, 그 삶으로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주어지는데 이 과정이 뭡니까? 먼저 먹은 포도주가 떨어진 집, 내면의 율법의 성전, 악이 충만해지죠. 가라지가 충만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를 가져와라 그래요. 뭐 더러운 것이 담겨진 항아리를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빈 항아리를 다 준비했어요.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든 죄의 근원이 내가 사단에게 속았다는 걸 깨닫고, 내가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졌다는 걸 철저히 깨닫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 시간이, 사람 앞에 원망들만 모든 인간 관계 앞에 내가 먼저 엎드려서 진정으로 땅에서 푸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빈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 빈 그릇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